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지난번 우리 주기도문 할 땐 많이 옛날에 부르셨던 이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한번 옛날 주기도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랬거든요. 나라이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 기억나세요? 옛날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 몸에 밴 그 기도에는 나라이 임하시오며, 우리나라 말에 앞에 이 명사가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부러 그것을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라이라고 주격 조사를 붙여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없는 말인데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거기다가 뭐 기차가 임하시오며 한번 해보십시오. 기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차가 그래야 되는데 기차이, 뭐 나라가, 나라이 이렇게 조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준다. 교회는 좀 독특한가 보다. 주격 조사를 좀 변형시켜서 그렇게 붙이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 주기도문 하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바뀐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기도하라는 건데,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오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꼬박꼬박 꼭꼭 눌러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쑥 지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추수감사절, 온 나라가 지금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답죠. 지난 10월 달에 비가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무슨 장마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비가 오나 싶었는데, 그 비 온 바람에 이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어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남산의 하늘숲길 회원동에서부터 이 남산 타워까지 1.4km를 무장의 데크로, 그러니까 다 그냥 휠체어 타고도 그냥 쭉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1.4km를 올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두 주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을 때는 하루에 5만 명씩 해가지고, 그거 데크 설치한 공무원은 진짜 상 받아야 돼요. 정말 나무 없는 대로, 나무 안 베내게끔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짜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편안하게, 옛날에 그 옆에 길이 있거든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오는 셔틀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가 2024년도에 전복된 사고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옆에 그 보행 도로가 있긴 하지만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를 수 있도록 얼마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버지는 신의 나라. 이집트는 황제를 신이라고,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죠.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돌아가시면 신이라고, 이제 신이 한 명이 더 추가되는, 살았을 때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황제의 나라, 신의 나라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오다는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잘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처럼,
땅의 나라가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부를 위하여서 단장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준비된 최고의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다. 땅의 나라가 변하여서 아버지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존칭을 쓰잖아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오며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에다가 존칭어를 붙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다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며 뭐 그렇게 다른 말로 편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오다. 아버지의 나라가 존칭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 주권, 영토 주권, 그렇게 나라의 조건 형성을 갖춘 지상에 보이는 어떤 왕정이냐,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왕정 국가냐, 아니면 다수에게, 아니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공화정 국가냐,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하지 않는 세상의 세속적인 그 왕정 국가가 마음이 맞았을 때 우리 당대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음 때는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폐쇄적인, 제한적인, 상대적인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1대1의 관계인,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아버지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존귀하게 여김 받으셔야 할 나라가 보통 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존대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나라이고 우리하고의 관계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킹덤입니다. 더 킹덤. 나라가 임하시오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역과 장소의 의미보다는 통치권이,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마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가지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죽은 다음에 고인들이 하나님 천국에 가가지고 잘 살게, 그래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모르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다 그 말 쓰니까 모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례식이 났을 때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그렇게 극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불교적인 용어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개념이고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그런 표현인데도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쓰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극락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 극락이라고 하는 말,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죠. 소승불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불교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승려 중심의, 수도 중심의 그런 불교가 있고요.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오는데, 극락은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정토, 이 정토라고 하는 말이 정화된 곳, 퓨어, 순수한, 정한, 깨끗한, 거룩한 그런 퓨어랜드입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처나 보살이 거주하는 세계, 부처나 보살이 거주하는 세계, 청정한 세계가 극락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이 좋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것, 부처가 가 있는, 보살들이 가 있는 그런 땅에 들어가시라고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쓰진 않지만 그 말의 이제 진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장소의 개념이 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윤회한 그런 윤회 사상에다가 부처와 보살이 가 있는 땅, 그게 극락인데 천국과 극락을 혼돈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고, 그 다스림은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극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윤회를 한 10,000번쯤 한 다음에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청정세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혼동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섞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극락의 개념하고 천국의 개념,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혼동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정관사, 아버지가 꿈꾸는 나라이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거든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다스림. 우리가 알고 있는 왕권하고는 조금 다른데, 세속적인 왕권은 그 가문에서 간신히 겨우, 그렇잖아요. 간신히 겨우 영조, 임금, 순종, 적장자의 계승이 아니라 이슬람, 아랍 세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권 계승은 형제 상속.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번에 빈살만이 아버지가 80살이 넘어서 왕이 되신 다음에 많은 왕자들 중에서 수백 명이 넘는 왕자 중에서 자기 아들을 황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차기 왕으로 내정된 상태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그 아랍권에서는 맹주죠, 맹주. 이란하고 아주 맞붙할 만큼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데 간신히 겨운 거죠. 세속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은 빈살만이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잡도 벗겨주고, 그다음에 여자들한테 운전 면허증도 허락하게 하고, 대학도 같이 다니게 하고, 극장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좋을 때 좋은 거지. 어떻게 바뀌지 아무도 모르고, 이번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제 종신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만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만. 이게 다른 겁니다. 세속적인 왕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미래 모든 왕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딱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마지막 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신음하던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온갖 어그러졌던 것들이 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Heaven a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at han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이 추수감사절, 그 아름다운 이 계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지만 그때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임해가지고 성취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만약 그때 완성됐다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이 기도라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13장에 비유를 통해서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된다.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미래형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다가 간음해가지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고 가라고. 빼버리고 가라고. 나쁜 곳에 가가지고 너희 다리가 더러워졌으면 다리를 어떻게 하고요? 잘라내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 빠진 채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입니다.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거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이 세속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는 다르다. 한 군데 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기회가 되면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 좋은 거다. 나라가 온통 울고불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하니까 이 땅이 마치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간다. 이 세상 나라에 취해서 정말 이제 핵잠수함도 우리나라가 만든다. 핵잠수함도 만든다. 그동안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늄 가지고 재처리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미국에 가가지고 날마다 손 벌리고 10년마다 손 벌려가지고 원자력 협정 다시 맺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취해서 혹시 아버지의 나라가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께 이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기도해라.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의례 그랬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울이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로마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이 기도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왜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당이 있다. 모두가 의롭고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고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다.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발견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산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처음부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새롭게 다스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아버지의 나라죠. 가까이 왔는데, 실제가 되었는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핸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셨는데 다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더러운 귀신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하면 사탄이 온통 휘젓고 다닙니다. 오직 기도만이 더러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멸되고 하나님 단독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혼자서 다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데, 너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내가 이루어짐으로 너희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건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귀 먹은 자는 듣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고 무기력하고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짜증나서 화내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의미가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생애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다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의 필요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라보다 더 매력적인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장수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연봉이 올라가고 한껏 멋을 부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맛난 음식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것에 도취되어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미운 오리새끼처럼 굽니다. 더러운 거름더미를 뒤져가지고 구더기 파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꿈이냐?
우정물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서 미꾸라지 잡아먹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늘을 나는 그 우아한 백조를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걸로 대리만족하지 말라는, 뒤뚱거리며 살지 말라고요.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단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 화하도다. 화하도다. 뭘 벗고 보니?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의 가장 본질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기도했다니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이 이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 순결한 순간이 오기를 소망했던 우리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도 많죠. 많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끝났으니까 수시, 정시없이 돌아갈 겁니다. 55만 명이 지원했는데 10%가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49만 명 봤다니까요. 5만 명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뭐냐? 제발 시험 끝까지 보고 나와라. 시험 제발 끝까지 보고 나와라. 그렇게 막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럴 때 한 명도 아파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성적에다 목을 매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나라에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